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찬양할 때도 그렇고 다 쌓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정말 그 진실된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밀치고 막 난리 부리지 않았겠어요? 왜? 근데 어떤 여자만 고침받았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실이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늘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대충 하고 말씀 들을 때도 대충 듣고 기도할 때도 대충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할 때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딴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다해서 진짜 그런 진실이요 주님께 정말 받아들여져요. 조금 뭔가 은혜가 떨어져도 진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거 다 보세요. 우리가 인생임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심지어 많은 무리가 찬양하는지 작은 무리가 찬양하는지 그것까지 보고 계세요. 저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정말 진실된 분이구나. 내가 왜 그만큼 주님의 그 진실을 완전한 진실 가운데 계세요. 완전하신 진실 가운데 계세요. 오늘 찬양도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완전한 진실 가운데 그분의 진실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주님 따라갈 때마다 왜 내가 이걸 모를까?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두워서 그래요. 네.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 몰아내는 거 빛밖에 없다 그랬죠. 제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어두운지도 모르게 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밖에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치면 뭘 알게 되냐면 정말 어둡구나. 우리의 존재가 너무 많이 어둡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알려집니다. 우리 전 존재에 알려져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지난주에도 이걸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일단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만났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만약에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존재해서 앉아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 왔을 때 나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으로 오고 생명과 빛으로 와서 제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그럴 때입니다. 여기 지금 소수가 앉아있지만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한 영혼이 예수님과 같이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삶이 어쨌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일어나서 어두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고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고 또 뭐 돈도 좀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어둠이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속여놨는지 몰라요. 그건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은 내 안에 있어요. 그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흑암에 앉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흑암에 앉아 있던 백성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친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흑암에 앉아 있었는데 빛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게 됐어요. 주 안이라고 하는 건 빛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생명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먹지 못해요.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으로만 먹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말씀이 빛으로 와서 내 어둠을 몰아내고 내 어둠을 꺾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나를 패망하게 한다니까요. 내 안에 어둠이 나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바깥에는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어둠이 나의 행복을 망가뜨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접근해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싸움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꺾이려면 빛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저는 이번 주에 참 몇 가지를 놀라운 것을 제가 또 경험을 했어요. 이 빛과 어둠의 그 영적인 전쟁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정말 이런 것을 진짜 못하는 게 저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요 시점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앉아있은 보람이 있구나 조금이라도. 그냥 앉아갖고 용을 쓰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영혼이 무슨 남의 나라와 남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남으려고. 저는 정말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요. 존재 자체가 두렵고요. 기도에도 어느 순간 확 몰려올 때가 있고요. 그럼 어떨 때는 어지간히 이렇게 밀어내면서 석삭이 덮으면서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어두움과 내가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바깥이 어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정말 어두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죄라고 그랬죠. 주일날 그죠? 어둠은 죄입니다. 어둠을 죄로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느끼나요? 어둠을 느끼는 건요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 어둠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계몽주의니 이성주의니 이런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뭡니까? 모조 빛이죠. 이성이 빛입니까? 사람이 타락했는데 우리 안에는 이성이 비칠 수 없어요. 여기 오늘도 9절에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 안에 있는 어둠이 파쇄되고 어둠이 뭉개지고 어둠이 폭로되고 자기가 비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빛이 아닌 세례 요한 안에는 수많은 어둠들이 광야에서 파쇄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럽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다른 빛을 자꾸 찾아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빛을 만나면 어둠이 진짜 물러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말씀, 그것이 빛으로 왔을 때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파쇄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모두 빛이 있다는 거죠. 만들어내는 기쁨. 막 안 그런 척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그건 빛이 아니에요. 의가 와야 기쁨이 오는 거죠. 의롭지 않은데 그 만들어내는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외로움도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또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혹시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주님 이것 주님이 허락지 않은 거 말고 마귀가 맡고 있다면 그것을 파쇄해야겠죠. 이거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건요, 그 외로움을 우리에게서 근절하는 거, 이것을 제거시키는 거는 빛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가장 큰 우리의 어둠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열등감이요. 맞아. 그 사람 이름 내가 까먹었어. 그 시드러스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어두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것과 열등감이에요. 이건 마귀가 쓰는 가장 주된 무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300여 가지의 죄가 나오죠. 거기서 수많은 300여 가지 뿌리들이, 죄의 뿌리들이. 이거를 정말 가슴에 새기고 알고 자각하고 나서 이제 빛이 오도록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말씀의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온 그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그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나가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어둠이요, 어둠의 자아가 절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걸려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한 번의 빛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어떤 그런 자아로부터 나오는 어떤 성품들, 오래 길들여진 습관들, 전통적인 사고방식들, 너무나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말씀의 빛으로 계속 파쇄되고 계속 파쇄되고,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거를 했다면, 그거를 빠른 속도로 계속 해왔다면 지금 어떨까? 지금 얼마나 내가 빛의 존재가 됐을까? 얼마나 빛의 존재가 됐을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빛과
거짓된 빛이 있다는 거죠. 그건 빛이 아니에요. 빛의 모조품이죠. 네. 우리는 마치 세례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세례요한과 같은 다른 빛을 자꾸 찾고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뒤로 가보세요. 5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존재 정체가 뭐냐를 자꾸 따지는 줄 아십니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거기까지요. 요한은 한때 비추는 등불이었어요. 근데 참 빛은 아닙니다. 요한은 한때 비추는, 즉 참빛이 오게 하도록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했어요. 등불. 그래서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그래서 막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빛인 예수님이 오시면요, 뭘로 세례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뭘로 세례 주십니까? 불로 세례 주십니다. 불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네. 다른 차원의 세례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냐? 빛으로, 빛의 강도가 다 틀려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빛 앞에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벌벌 떠는 거를 떨어라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참빛이 왔을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악의와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폭로되면 막 아픈 것 같죠.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를 폭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중적이고 속에 다 이 숨어있는 악의가 다 폭로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진짜 참빛인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그니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것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계를 안다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태도가 틀려요. 빛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 오늘도 빛으로 오시옵소서. 저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빛이 와야 어둠과 싸웁니다. 그래서 참 놀라워요. 진짜 참빛이 오잖아요. 그 어둠과 싸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없다면요, 여러분 아직 빛이 진짜 진정한 빛으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빛과 어둠의 싸움이니까. 빛이 올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어둠을 몰아내버립니다.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 근데 어둠은 안 물러가려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이 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은 말씀은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이제 오늘 생명에 대한 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빛은 존재입니다. 존재예요.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빛이다 그랬을 때 그걸 너무 개념이나 어떤 지식으로 생각해요. 빛은 존재예요. 빛이 확 온 거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왔으니까. 빛이 개념이 아니고 실존이고 존재니까. 진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빛을 설명할
설명해봤자요. 설명은 하지만 설명한다고 빛이 온 게 아니에요. 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빛은 실체니까 이 빛의 실체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이 왔을 때요. 첫 번째, 내 어둠에 비춰져요. 그래서 알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속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들추어내요. 다 일일이 뭐가 뭔지 다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고 어떤 생각이 어떤 부분이 빗나간 건지를 다 밝히십니다. 이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 그러면 이제 참 빛이 아닌데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비단에 머물러 있는 아직도 종교적이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많이 있기를 원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그 빛에 즐겨 있기를 원했다고. 그럴 때는 절대 진짜 우리의 어둠이 무엇인지가 실체가 드러나진 않아요. 빛이 와야 빛도 실체지만 어둠도 실체잖아요. 그래서 빛의 실체가 와야 어둠의 실체가 폭로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어떻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을 들춰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럴 거 없어요. 빛만 오면 돼요. 빛이 오면 실제적으로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해요. 아직 빛이 안 와서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이 그때 이제 생명이 되면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계속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뭘로 통과하셨습니다? 뭘로 통과하셨어요? 말씀인데 이렇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통과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고 통과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빛은 내 주변의 삶을 비칩니다. 그래서 삶의 어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 주변에 어둠들이 막 있어요. 아직 그 사람 안에 막 못 들어가고 주변에 어둠들이 너무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참 제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금식을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제 했어요. 그거는 어떤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게 주된 몇 분을 이렇게 딱 두고 이제 제가 금식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금식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금식이 어둠을 파쇄하는데 가장 유력한 이게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금식기도.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곡기를 우리가 끊는 거잖아요. 근데 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죠? 이게 식욕의 욕망이요 참 커요, 여러분. 성욕보다 더 큰 건 식욕일걸요. 식욕인데 첫 번째는 식욕을 끊는 것 자체가 힘들어. 식욕 욕망을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욕망을 꺾는 게 쉽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는 힘이 없는 거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늘 걸렸던 게 나 중복인도 어떻게 인도하지? 이제 이런 부담이 사실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자꾸 점점 이제 하루를 이렇게 금식을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요. 이 금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 금식을 기쁨으로 하도록. 금식을 기쁨으로 하도록. 제가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요, 여러분? 어둠과 제 스스로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웁니다. 주님 기쁨을 차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막 이제 이 금식이 나한테 걸려갖고 무거운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떤 분이 저희 교인이에요. 그런데 하긴 너무 금식이 하고 싶은데 아마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옛날에 했던 걸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겁난다는 거예요. 굶을 거 생각하니까, 힘없고 그럴 거 생각하니까. 저는 뭐 청년 때 정말 하다 포기하고 하다가 뭐 못하고 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하는 거 힘드니까 한 하루에 2끼 하고 한 끼 먹고, 그래서 그거를 뭐 100일씩도 하고 50일씩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걸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거를 더 하다가 어떨 때는 40며칠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날 걸려드는 거야, 그게. 그래도 한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늘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금식이 정말 어려워. 나는 금식을 하지 말고 그냥 쭉 기도하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금식할 때 여기 이런 뼈마디가 쏙쏙쏙 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싫고, 겨울에 금식하면 또 추워서 싫고, 여름에 금식하면 기운이 다 빠져서 싫고, 그런 기억들이 막 생생 살아나면서 마귀가 바라너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요, 그게 팍 파쇄돼 버렸어요. 제 안에 그게 없어요, 이제. 바로 그 마귀가 주었던 그 금식에 대한 그런 그 쫓아가는 어둠 있잖아요. 파쇄돼 버렸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첫날. 주님, 저는 이제 언제든지 자주 금식할 겁니다. 근데 늘 자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라고 주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중보기도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금식하는데 유익한지 몰라요.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여튼 뭐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하여튼 여기다 복대 딱 하거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럼 팍 파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금식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흉하게 결박들이 끊어지고 어둠의 막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금식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내가 우리 미가 살쪘다고 그러더니 배에 내가 장기에 기름이 많으니까 내가 좀 안 먹어도 진짜 그게 파쇄되니까, 그 금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파쇄돼 버리니까 너무 은혜 가운데 제가, 물론 안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게 파쇄됐다는 게 저로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요, 그냥 같이 합시다 막 이러다가. 근데 이 주변에요, 사람들의 그 주변에, 그 사람의 주변에 흑암들이, 어둠들이요, 귀신들이 막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연약하다가 또 막 열어주고, 그리고 또 막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파쇄해야 될까 도대체. 저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떤 지금 곤란함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갈 때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뿐이죠. 흑암들이 개입해서 그러면. 불순종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어둠들이 막 이래요. 그 사람의 주위에 빽히 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그러는지도 몰라. 그리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왜 나의 삶은 이 열지 않으시나 이러고. 이건 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40밤낮 주야를 금식하실 때 이게 참 특이한 말씀이 4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그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권능이 임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당신이 알아서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여기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데 누구에게 인도돼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어요. 데리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광야로. 누구에게? 마귀에게. 놀랍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러 페이라죠. 유혹이에요. 예. 시험의 유혹이에요. 시험의 유혹을 받으시려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가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의 유혹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들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없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빛으로 싸우게 되면 이 수많은 어둠들을 몰아내면서 우리가 강건해질 겁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만 있어갖고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없어요. 화초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현장에서 막 싸우고 말씀으로 막 싸우고 말씀 검이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막 싸우고 빛으로 막 싸우고 이럴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죠. 또 하나님이 이 싸움을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정신병자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악신이 들렸잖아요. 근데 왜도 진짜 악신 들린 사울을 항상 다윗을 죽이도록 쫓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읽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시험의 유혹을 받으시도록.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기실 수밖에 없었죠. 이 세 가지를 다 이겼는데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마귀가 가장 유혹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겨지세요. 마귀가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이것만 이기면 돼요. 마귀가 강력하게 유혹하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다 나눌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잠깐 보면 이제 나중에 이걸 나누겠지만 첫 번째는 떡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올라가셨어요. 걸로. 예수님을 데리고. 그때 첫 번째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시험과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야. 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100% 이길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 계시를 받지도 못하게 하고 예?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떡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이 땅에 살면서 예? 이 떡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예?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먹는 것을 심지어 사지 못하도록 예, 매매표를 만들어버리죠. 짐승의 표를.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온 땅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경배하라.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마귀가 죽었던 짐승을 살리면서 그 짐승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는 자들에게 뭘 주겠다고 합니까? 매매표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시험을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 시험을. 지금 여러분 부지런히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긴 자들만 올라가게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세대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많아요. 위험 부담이 많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좀 일찍 죽는 것도 낫겠다. 진짜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막 준 영어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사단의 진을 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예요. 그거 엄청 못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처음엔 막 한 두 끼라도 하면 되죠. 한 끼는 너무 죄송하니까. 두 끼씩이라도 해가면서 죽지 않아요. 허리띠 딱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한 두 끼 동안 막 주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왜 수많은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은실 집사님 아버지가 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 조건사님 어머니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또 다른 영혼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식을 시작했는데 딱 그 마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데 아버님이 뭐 뇌에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 뇌출혈 정도인 줄 알았더니 뇌종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술 받으셨어요. 한 5시쯤 끝났더라고요. 그 잘 됐냐 그랬더니 뭐 아직 모르겠다. 그러고 답을 안 해 지금. 근데 딱 왔어요. 그러면 안 믿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은실 집사님 문제로 어디 어느 병원이더라 병원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얼굴이 참 정말 굉장히 순한 분이었어요. 딱 보는데 우리 아버지 같더라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 우직하게 생기셨다. 그런데 정말 믿는 거에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으세요? 다 영적 싸움이에요. 어둠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어둠들이 그래요.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면 안 돼.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하고 대판도 싸웠다는 거야. 은식 집사가. 그럼 싸우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안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지. 그래서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막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막 까다롭게 하고 막 이게 사람 우리에게 막 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혈과 육이 나갔다가는 저요. 그럼 바로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매달려야지. 내가 같은 여기서 영적 근데 딱 왔어요. 다시 금식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내가. 오늘 제가 일부러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퍼득틱하고 얼굴 빛이 안 좋아갖고. 영혼들이 돌아와야 돼요.
영혼들이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가 순종하고 희생하라. 절대 영혼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게 저한테 깨졌다니까요. 제일 먼저는. 미리 순종할 걸. 미리 순종했다면, 최고의 보루인 금식에 내가 미리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완전히 진을 빼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 안에 이런 금식에 대한 잘못된 어둠들을 완전히 파쇄하세요. 주님, 파쇄해달라. 먼저 예수님을 보여라. 막 파쇄해달라. 엄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영혼에서 기도가 됐어요. 주님, 금식에 대한 완전히 아름다움. 주님이 마치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금식에 대한 기쁨, 자원하는 마음. 너무나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제가 열매를 보는 그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러기도 했는데,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네. 만약에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안 돌아오는 영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꺾이고 어둡고, 실제적으로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아니면 주변에 어둠들이 꽉 차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두 끼면 한 10시간 기도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금식하는데 뭘 하면서 하는 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의미에서 주님만이 일하시라고 마지막 부르잖아요. 우리가 먹는 곡기를 끊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금식할 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물론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2끼 금식하면 한 4시간은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완전히 간절히 진을 뽑아가면서 영혼의 수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의 흑암이 꺾어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흑암이 꺾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할 때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 그걸 확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자기 성품화된 것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사람 안에 어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이 흑암이 꺾여져 버려야 돼요. 그 진들이 말씀으로 파쇄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밝히신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그죠? 말씀이 양날성 검과 같아서 빛으로 갈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갈멜산의 엘리야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어떤 기도 했어요? 생명을 건 기도했어요. 구로의 기도를 했어요. 여자가 해산할 때 구로하는 게 있어요. 그 구로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오늘 잠깐 일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 서지방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들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그거 파주에서 막 선결계가 파주에 이렇게 많은지. 근데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너무 목회가 힘들어갖고요. 그래갖고 막 마귀는 또 가만히 있어요. 막 병들이 걸리고요. 막 이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미 다 지쳤더라고요. 얼굴이 다 보여. 그래갖고 어떤 분에게 내가 그분 남자분인데. 근데 제 동기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그러면서 제 손을 확 잡아버렸어요. 그러고 막 그랬어요. 다른 거 없다고. 그냥 제 입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그랬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매달리고 짓게. 자신의 어두움을, 목회는요, 자신의 어두움을 보는 거야. 자신의 어두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부터 부셔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들이 있는데 그 어둠과 살고 싶으세요? 진짜 진정한 내가 아닌 그 흑암들하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흑암이 내 자식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집안 식구가, 온 집안 식구가 다 어두워.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죽지요. 앞으로는 진정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영혼들이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시간이 있을 때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부지런히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찾지 않던 사람들이 엄격결에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다. 진실로 찾는 건 찾던 자들이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면요, 어떤 것들 좀 스톱하고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가장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 영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영적 싸움의 기도를 했어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어느 신이냐, 이런 영적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한복판에 우리를 던지실 때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어갖고 마귀에게 데려가 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전쟁의 승패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셔야 돼요, 삶의 한복판에서. 그래야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도 싸우지 않고 싸움을 붙지 않고 싸움이 없기를 원하지 마세요. 이미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싸움을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어요. 그때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신부와 용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얼마나 치열하게 영혼들을 잠식하고자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싸움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이미 다 내줘갖고 끝났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사지로 우리를 내몰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찌르는 무기예요. 검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질까요? 전쟁의 승패는 그러므로 순종과 희생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영원히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 그 상태, 오히려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흑암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둡다면 한 끼라도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금식하시면서 주님 제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아버지잖아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잖아요. 이게 희생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 먼저는 남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심지어 올해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권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듣거든 금식하면서 싸우세요.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둠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나를 불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받아들였죠. 한 번 갖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꺾일 때까지 어떤 순간 팍 꺾이는 게 우리의 눈에 우리의 현장에 보이게 될 겁니다. 이번에 몇 가지 정말 획득했어요. 몇 가지를. 여러분
희생 중에서 큰 희생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규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나가서 내 흑암의 세력이 안에 있는 어둠들이 파쇄돼서 완전히 정말 빛이 되도록 이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귀하고. 근데 싸우면 안 싸워요. 마귀는 안 싸우니까 그냥 이미 졌어.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지는 거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금식은 우선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낼 겁니다. 그때 가장 빠른 속도로 빛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남편 안에는 어둠이 남편하고 막 싸우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 그런데 먼저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과 싸워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이 계속 소생함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하나님 막 계시적으로 여러분이 설교도 듣고 막 그래도 실전에서 말씀이 검이 돼서 싸우지 않으면, 말씀이 빛으로 와서 검이 돼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안에 세상 사랑하는 모든 어둠들, 육신의 정욕, 탐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두가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이것이.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지 않으시고 막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럽니다. 우리가 어두움요, 마귀를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자꾸. 끌어들이게 됐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어두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어둠들, 그런 열등감의 어둠들, 이게 다 성품화된 거죠. 그런 어둠들이 우리를 패망으로 끌고 갑니다. 얄고 우리 영혼을 먹어치우면서. 말라기를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여러분 설교 때 여러분 졸리시죠? 다 어둠입니다. 파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막 안 졸려고 싸우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안 졸려고 싸울 수 없어요. 그거는 물론 안 졸려고도 하셔야 되지만요. 어떻게 싸우셔야 돼요? 제일 빠른 게 뭐라고요? 딱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 금식으로 들어가. 그러면 흑암이 꺾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뭘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거룩은 뭡니까? 빛입니다. 자, 우리가 말라기 4장을 읽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이제부터 도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싸울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싸워라. 함께 싸워줘라. 말라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주셨어요. 저희 이게 공동체 주신 말씀이에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어두움과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을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겁니다. 이게 광선이 빛이에요, 빛.
여러분 영적 싸움을 저와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싸워야 돼요. 너무 그 어둠들 우리 왜 갖고 있어요? 싸워서 이기고, 예? 제가 그랬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내 성격같이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나 왜 이러지?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둠들이 그러는, 어둠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장난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런 영적 싸움을, 이 어둠을 몰아내는 싸움을 싸우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세요. 아멘을 막 더블로 해도 된다니까, 이럴 땐. 이 말씀 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이거는 육신적인 치료만이 아니에요. 모든 어둠들 몰아내는 그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빛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개념이 아니에요. 빛은 실체입니다. 이 빛이 실체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빛이 오기만 하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계속 빛. 근데 그 빛에, 예? 그 빛의, 예, 저도도 틀리겠죠. 예? 얼마나 밝냐, 이런 건 틀리겠죠. 그래서 그 빛은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겁니다. 네,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을. 네. 말씀이 빛으로 와야만, 내가 막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거야, 이게. 네. 막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물론 기도하는 거는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막 이거를 막 뭐 어떻게 막 뭐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빛이, 속지 마세요. 그 책도 빛이면 돼요. 빛이 반드시 와야, 말씀이 빛으로 오기만 하면 그 빛이 우리 존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버린다니까요. 그 빛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어그러지고, 예? 어두운 생각과 마음들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최고의, 예, 그 가장 이 빛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이 빛 대신 주님 만나갖고 빛이 너무 강력하게 비치니까 심지어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 그 예수님 정말 빛이세요. 그 여러분 오늘 이걸 구하세요. 주님, 나 바울과 같이, 예? 진짜 그런 강력한, 우리 눈을 멀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멀게 하셨다면 뜨게 하실 겁니다. 그 빛이 도로. 그래서 빛이 실제로 비치면요, 우리 양심이, 동기들이 다 밝혀져요. 다 밝혀져요. 어둠의 세력이 꺾여져 버려요. 흑암의 세력이 꺾여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꺾여버려야 돼요. 하늘의 악의 영들이 꺾여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